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74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쫓아오시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경을 펴 놓으시면 저하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하면 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말씀을 깊이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더 깊이 못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 줄 알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 나가다 보면 이 의문점이 생기고 퀘션이 찾아오면 그것이 올무가 돼 갖고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되는 부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감 있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시 잘 정리하고 점프할 수 있도록. 신앙은 grow and growing입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도 잘 믿고 싶죠, 그죠? 근데 잘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그죠?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후퇴할 때가 있죠. 거기서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일어서려면 무척 힘들죠. 또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가? 내 맘대로 믿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바둑아, 철수야, 영희야, 놀자. 지금 가서 그거 아이들 그 바둑아, 철수야 하는 것 보면 웃음이 나오죠. 산수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3 더하기 2는 5. 이런 아이들의 그 이야기.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때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 그 초보를 딛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은 지금 27년 차 쉬지 않고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한두 번 빠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지금 27년 차군요. 27년. 이제 좀 있으면 3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래서 이번
예, 이번 로고스 성경대학의 개강은 내년 겨울 1월 후반기 때에 수련회를 가지면서 다시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듣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 기본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그냥 그 교회 교리, 교단의 교리, 그리고 그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려고 어느 틀에다가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에 대한 룰, 규정, 어떤 그런 또 그 운동을 잘 하려고 레슨을 받습니다. 그죠? 6개월, 1년 이렇게 레슨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기초입니다. 그 다음엔 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원초적인 이 질문을 던져야 오늘 이제 90분 동안의 강의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냥 이게 지식같이 이게 암기가 돼서 나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나 천국 갈 사람이니까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나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아우 참 저 사람 복 받았네. 예수 그 마지막까지 세상에 거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 영접하고 죽었다. 아 부럽다. 나도 좀 세상에서 더 많이 좀 놀다가 더 즐기다가 세상 향락 정욕 마음껏 쓰고 누리다가 즐기다가 아 저 사람처럼 죽었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죠?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건지 잘 믿는 건지 시험도 듭니다. 육체가 있어서 넘어지죠. 그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무척 힘들죠. 그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는 줄 알아?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도 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데 내가 그리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을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류가 몇 종류라고 그랬죠? 1만 종입니다. 악의 종류가 몇 종이에요? 1만 종입니다. 죄의 종이 몇 종이에요? 1만 종입니다. 종류가. 병의 종류가 몇 종이에요? 1만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1만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있던 교회에 내가 갔는데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장로교회, 그 교회가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여러 교단의 교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파는 뭔가? 교단은 뭔가? 교리는 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도 구원이 없습니다. 성결교회, 감리교회 구원이 없습니다. 침례교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장로교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 있는 부흥회 간 교회 장로님 목사님 얼굴 눈이 둥그레지고 막 얼굴이 막 푸르락했는데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단이나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한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모았기 때문에 책 중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 중의 책을 가지고 그 상고하고 그 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영생을 주는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입술로만 그렇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 구원이 없구나. 왜 그러냐? 너희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 짓을 하는 거, 마귀 말을 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이,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받아놨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사람 됐죠. 구원받은 사람 됐지.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감투 싸움 하는 겁니다. 장로 되려고 하고, 감리사 되려고 하고, 총회장 되려고 하고, 노회장 되려고 하고. 왜? 천국은 이미 받아놨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직분 안 주면 시험 드는 거. 그게 하늘나라 직분인 줄 알고 직분 갖고 싸우고 직분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 교단 교파가 이렇게 해서 막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248개 교단입니다. 장로교회만. 물론 감리교회도 그렇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다 지금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저 장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이 환경을 극복하며 예수 믿고 있는데 하면서 의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쉽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렇게 자기 눈에 합당치 않은 자를 심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헤아리. 그 복음의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큐티하지,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큐티하지 말자. 이것도 제가 한때 운동했는데 교회마다 자기들의 주장이 다르니까 큐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센텐스로 읽어야 합니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냐, 큐티하는 사람과 큐티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이 드러나서 의로운 자가 된 자는 의롭지 못한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도 아주 20대 큐티를 하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대로 큐티를 내려놨습니다. 자, 다시 예수를 믿는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데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를 믿는 목표에 그 목표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삶의 다양함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부딪힘이나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각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데서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면 넘어져도 영생을 위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생에다가 두면.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복음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1만 가지의 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능히 이기고 능히 충만하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데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영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영생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영생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는 겁니다.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얻어요? 땅에서. 어디서 얻어요? 율법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어떻게 얻어요? 성령으로 얻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Eternal life. 이게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신앙의 기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74강을 듣고 한 번 더 들으세요. 왜냐하면 기초가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 기초를 알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초가 있어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기초가 없으면 풍랑을 바라보는 거야. 풍랑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어떤 자세로 예수를 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인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의 각도에서 예수를 보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의도, 이걸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은. 그러나 신본주의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심판도 없고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접.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로 성령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신본주의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예수를 믿은 자는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생을 얻을 자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영접할 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접을 받을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아는 것이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다가 쉬면 믿음 아닙니다. 돌이키면 믿음이 아닙니다. 진법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생성되려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믿음을 뺏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 믿음을 뺏기는 겁니다. 믿음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뭘 보셨겠어요? 믿음을 보셨겠죠?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셨겠죠? 자,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스라엘의 이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입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다 이방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라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종들 보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보은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에게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7장 25절인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개 같은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욕한 겁니다. 예? 저주한 거예요. 이 개 같은 년이 이게 어디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7장 28절에 보면 뭐라고요? 아니 저를 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모독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두 가지 담겨진 비밀 언젠가 이제 백부장의 비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비밀 지금 옥합의 비밀 가나 여인의 비밀 이런 한데란 요원의 비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나중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본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아픕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군대에서 말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세요.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다. 내 이스라엘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을 내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겁니다. 또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심지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 사람들, 유대인이죠. 유다지파 사람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 그 갈등이 생겨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그 성전 건축 이후에 봉헌도 했지만 그 빚이 많아서 그걸 감당하느라고 봉헌하느라고 빚을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자기들이 갚으려고 무척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좀 늦추어 주기를 원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냐?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쏘리라 하고 그들을 이걸 복종했다. 억압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 건축위원장을 죽이고 11지파가 이제 라헬의 자손 가운데 하나 지금 이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이 애굽으로 피난 간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이제 북쪽에다가 이제 그리신산에다가 이제 제단을 세우고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왔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걸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서로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서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해외로 나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면 뭐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 우파가 어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한민족이란 타이틀 안에 그냥 하나인데 이념으로 인해서 이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면 성경은 풉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7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문 중에 7번째가 이방인의 개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이 7번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도 이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야, 이 개 같은 거 사. 어림도 없어. 떡을 달라고? 자녀의 떡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가 자녀에게 상에 있던 거 아닙니까? 내게 자녀의 복을 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녀의 복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얻고 자녀가 되고 자녀된 자들이 자녀의 복을 구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후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율법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자녀의 복을 구한 겁니다. 후사가 되기로 후사의 복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고 후사가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구원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도 없고 보증받을 수도 없다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다만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구약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죄만 받습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두려움 오고 떨립니다. 죄가 드러나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척 하려니까 외식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남의 불의를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욱 가면을 쓰는 겁니다. 외식합니다. 외식이 뭐예요? 연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연기하십니까? 왜 의로운 척합니까?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믿음이 율법에서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증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은 실상이 없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 아니고 천주교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고백이죠. 그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없고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 중에 특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때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 communion of saint, 죽은 자와의 연결을 믿사오며, 이런 단어들은 참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약의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 은혜, 구원, 영생이 어떤 길을 밟고 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갈 때는 필요하지만 그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바로 실상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어떤 설교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에 있냐예요. 복음.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성령도 받고 성령 받아야 영생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복음이 들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엔젤을 말하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냐? 구원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들려준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시리라. 예수가 오신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오셨다가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직접 말씀을 품었던 마리아만 자기 뱃속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 인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죠. 마리아만 아는 겁니다. 마리아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형제들도 모르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고 마리아만 알고 있다가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요단강에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천사가 크게 가물가물 전해준 소식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러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회개하려고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회개 침례를 받으려고 찾아갔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려고 찾아갔고 용서받으려고 갔고 그리고 천국을 얻으려고 간 자들을 향하여 하늘문이 펑 열린 거다. 얼마 되는 사람들에게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놈들아 들어라. 내가 복음을 전해준다.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가에 있던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된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들려주신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었어. 영생을 얻고 싶었어. 구원받고 싶었어. 죄사함 얻고 싶었어. 천국 가고 싶었어. 그래서 요한 앞에 침례 요한 앞에 나온 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나온 자들에게요? 침례 요한 앞에.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가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다가 성령이 그 예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한 모습을 보고 나서 보라! 이분이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셨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늘문 안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시작된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만이 복음이 까닭은 뭐냐? 예수만이 왜 복음이냐? 복음이 뭐냐? 구약에도 막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도 모세가 받은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왜 복음이 아니냐? 바울이 편지로 전한 말씀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바울이 전한 말은 왜 복음이 아니냐? 그 말씀들은 왜 구원을 주지 못하고 왜 죄사함을 주지 못하냐? 모세의 율법과 바울이 전한 편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인데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죄사함을 못 주고 구원을 못 주고 영생을 못 주고 왜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왜 귀신을 쫓지 못하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이. 그럼 복음이 되려면 진리가 돼야 돼. 진리가 복음이다. 그러면 진리와 복음이 왜 진리이며 왜 진리가 복음이냐?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가 왜 진리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구원이냐? 왜 영생이냐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복음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라 그냥 말이요 소리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그냥 사운드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스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 포네가 아니고 로고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이 인자요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바울의 말이나 이런 편지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진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치료도 없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요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마누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치료도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부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을 증거하시니 참 증거다. 그래서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입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됐다.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은혜야.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네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기초가 되어 세워져 나가려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우리도 후사가 되고 천국을 얻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여자가 아니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자 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라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으세요. 아들이란 말은 상속이요 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야.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게 온 자는 다 사랑하신다.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니까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뭐라 했어요? 들음에서 하랍니다. 들음에서. 이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핏값을 내가 내게서 찾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나오게 하라.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음이 되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은 말이고 어떤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과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이 막 높여서 말씀 이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폰에, 그것은 다 폰에, 세상의 말을 폰에. 천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레마, 다 말씀입니다. 말씀. 폰에도 말씀, 세상의 말씀. 레마, 천사가 전한 말씀. 그런데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귀로 듣고 혼에 임합니다. 똑같이 말도 들으라 그래. 들려오죠. 우리 귀가 있죠. 우리 귀에 요 안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그 달팽이관에 있는 말이 귀로 들어와서 이게 이성으로 가는 게 있고 지식으로 가는 게 있고 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 동글동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지식으로 가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성으로 가면 그냥 연예인 아주 빠듯합니다. 연예인 김지미가 어떻고 이미자가 어떻고 이용이가 어떻고 뭐 조용필이가 어떻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일대기를 다 합니다. 그냥 한 번 들으면 잊어버지도 않아요. 그들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 잘합니다. 선생님 말씀만. 나중에 뭐 어떻게 공부 잘하냐? 그냥 복습 예술만 잘했어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었어요.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은 지식의 문이 열리면서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건 들을 끼입니다. 들을 끼. 영이 사는 진리가 들어가는 영의 문, 거기가 열려져야 합니다. 들을 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야 영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다 들으랍니다. 이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으라.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으라. 그다 혼입니다. 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귀로 듣고 믿음으로 얻어 구원에 이르지만 영생은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영에서 듣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자, 7번째로 믿음은 조금씩 깊이 가는 겁니다. 조금씩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냐? 뭘 들어야 믿음이 되냐? 진리를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음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이에요. 영은 성령과 함께 영에 들어가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영이에요. 믿음 자체가 영적이에요. 스피리추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증거가 있냐, 보증이 있냐, 인정하심이 있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증해주고 인쳐주고 그리고 인증해 주시면 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고 영생 얻은 믿음이고 하늘나라 가는 믿음이고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확신 있는 믿음이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고 병을 고치는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들이 아둔하니까 미련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지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뭐 죄롭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제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놈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다 아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만큼 바보같이 믿어야 되고 처절하게 믿어야 되고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되고 미련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바보같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연애도 바보같이 해야 그 사랑 성공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순리를 듣고 순종하고 땅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최고의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안 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되는 복입니다. 형통의 복, 기름진 복, 풍성한 복, 땅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순리는 모형입니다.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땅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입니다. 진리는 영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진리를 가지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영생이다. 영혼에 임하는 복이, 그 신령한 복이 참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로 참 믿음은, 눈에 보는 걸 보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림자입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제 여덟 번째로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의 말을 듣고 믿어야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본 자의 말을 듣고 믿어야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복음은 듣는 겁니다. 들려왔고 들은 말씀을 믿고 내가 가지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보증해 주시면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도 참 기름이 있잖아요. 새들 중에도 참새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참 복음이 있고, 믿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내가 믿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듣고 믿는 거야. 뭘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의 말을 듣고 믿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받는 거야. 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사람처럼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강도와 같이 죽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이런 철학자나 그 세상의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유다는 그래서 예수를 세상 법정에다가 우리 랍비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 판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만 예수가 다른 빌라도도 죄가 없다 인정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죽이라고 예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바라바하고 바꿀까? 바라바를 내가 내놓고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 살려주고 이렇게 하실까? 아니요,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고 예수는 대신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럼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 죄와 모든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세요 라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간청한 겁니다. 야, 나는 죽일 죄가 없는데. 여러분,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총독이에요. 그가 볼 때 죄를
이 세상에 죄가 죽일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뭐 성전을 졌다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운다 그랬습니다.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죽여요.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죽여요. 이렇게 하고 죽인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 그러면 그냥 철학가, 사상가 이런 정도로 생각한, 그리고 조금 더 나았다면 선지자,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막 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엉엉 우시면서도 막 전하시니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 고백은 성령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냥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한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의 입을 잠시 쓰셨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맞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 팔아. 제자 중에 하나는 팔아. 세상 법정에다가 세워. 하나는 예수를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해. 저주해. 맹세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막이. 예수를 가리켜 그 사람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돌이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다 아신 거죠.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 문을 닫아 걸고 덜덜 떨고 있었어. 곧 자기들에게도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성으로 나를 알지 말고 성령으로 나를 알고 믿어라. 이걸 가르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 왜 죽냐?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죽었는데 살았다. 뭐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어. 사흘 만에 살았어. 말씀하신 약속대로 살았어. 사셨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됐다. 하나님을 본 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나 듣고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음의 시작장이에요.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3,000명, 4,000명, 5,000명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막 꾸짖었어요. 꾸짖는다는 게 얘들아 그러면 되냐 이놈들아 이런 게 아니야. 막 욕하신 거예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목적이니까 9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걸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응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요. 치료해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기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물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상관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달란트 이야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있는데 또 1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금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2달란트를 또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라 그래서 더 칭찬하고 더 축복해진 게 아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이 동일하고 축복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까지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서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악하고 게으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그래요. 도와주세요. 응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구하여 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성령이 가르치심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 뭐 따라 여러분, 성령이 따라 성령이 예언기도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거 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 그 집안 내력을 보면 그 집안에 무당 귀신이 있습니다. 무당 귀신으로 있던 조상이 죽어서 그 자식에게, 자손에게, 손자에게, 딸에게 들어가서 그가 어느 날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뭐 권사, 장로 뭐 이래가지고 어느 날 뭘 차려놓고 예언기도 해. 그리고 복채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곳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끌려가서 어때요? 3개월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취직될까요? 돈 좀 벌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어디다가 개업하면 좋을까? 이런 거 알아보면 안 된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이런 샤머니즘, 기복에 빠지면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지금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이런 수준 얕은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고 더 예수의 마음 그 안에 깊이
깊이 있는 그 성령이 애통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의 답이 그래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만 기뻐하시고 예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자가 예수의 일을 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쇄소업자들이 상업적인 수단으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보기 좋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놨지만,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진실로라고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24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최초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10번째 성령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명령해 주신 말씀만 전한 겁니다. 자, 그럼 11번째까지, 오늘 11번째까지만 말씀을 해드려요. 원래는 좀 더 깊이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증거합시다. 그럼 11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은 진리만 증거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진리만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언 기도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장래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가 초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부 32,500여 가지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령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를 알려줘? 예수를. 누구를 생각나게? 예수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예수에게로.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두 말에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기뻐하는 할 때 사랑하는, 여기에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심 할 때는 순종하는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는 아들이신 예수를 말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일을 다 마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상속자요 후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후사와 자녀는 절대로 상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상을 받지 않는다. 자녀는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는 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상 받지 않는다. 칭찬받지 않는다. 다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뭘 기뻐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순종과 복종.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로. 상속자로 사랑하시고 순종과 복종을 다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겨쌈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가리라 적신이나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